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좁아서 정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좁아서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넓혀 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말에도 집은 좁아도 같이 살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어는 헛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왜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거거든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것을 얻은 게 아니라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드실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쓰지 않으시고 자식들한테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뭐 하고 싶었는데 자식이 나 얼마가 부족한데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쓰려고 했던 거 뒤로 미루고 자식한테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아니면 신랑하고 아니면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왔어요. 신랑보다도 나보다도 그 음식이 어디로 가죠? 자식한테 가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예 가치 없다고 하진 않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볍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 너희들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린도 사람들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받게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목숨 값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듯이 헛되게 생각하게 되고 헛되게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말 이방 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의 삶도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쳐다봐야 내 얼굴,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고 한 이유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고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도록 대가가 치러진 것인데 그 대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을 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개척교회 멤버야.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얼마를 투자했어. 내가 이 교회에 발걸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내 일이, 내 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는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면 정말 소리 없이 교회에서 진짜 굳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때로는 드러나는 것도 그가 정말 더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극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반듯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구입을 한다 하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꼭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다가 실족했는데 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한다든지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한다든지 같이 식사 한 끼 나눈다든지 차 한잔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문자로 교인들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다. 하나 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또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거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헛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가 우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불만,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사람들을 헐뜯는 그런 행동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지금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아이고 불쌍한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요.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우 저 양반은 나만 보면 이상한 소리해. 저 양반은 나만 보면 자꾸 미워하는 소리만 해. 그러고 원망하는 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도 스스로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상대방을 물고 늘어뜨리던 물고 찢던 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불쌍하다고 생각되고 저 양반도 빨리 예수님 믿어서 정말 새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평안이 오는데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세상을 원망만 하고 살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았냐고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도와준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오늘도 너무나 힘든 시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 언제 도와줬어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따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없다면 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딱 마주쳤을 때에 그 사람은요, 눈물을 안 흘려요. 아, 정말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이 없는 거였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을 못 느꼈다면 오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정에 완전히 곤도박질 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손잡아 주셨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못 견딜 것 같았지만 견디어 오셨잖아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돕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첫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 말씀이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이야, 지나온 날들은 다 잊어먹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을 느껴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부터라도 정말 아주 하나님은 어떻게 눈에 팍 보이게는 안 오시지만 우리 마음에 느끼게 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구원 때문에 오셨잖아요. 오늘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날을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구원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갔지만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받질 못한 거예요. 헛되이 받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었고 내 명예를 높이고 싶었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으면 금방 배신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배신이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만 배신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끼리 이렇게 좀 어그러졌을 때는 잠시 후에 다시 화해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오래 교회에 출석했던 분들이 더러 껴 있어요.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이 앞에서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그 믿음을 정말 가치 있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쭉 보면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선교의 일을 하면서 가졌던 그 자세, 마음가짐, 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정말 아무리 마음을 다졌더라도 어려웠을 텐데 돌로 얻어 터지고 배가 파산되고 동족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긴 여러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기를 천거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하나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든 과정이 지금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우리 배고픈 거 3일만 굶어도 힘들잖아요. 매 맞는 거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정말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멍이 드는 그런 고통들.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 또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것은 지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7절에 적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서 견딜 수 있었고 지금까지 버티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 나가도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욕을 먹고 너나 믿어 하라 하고 정말 어떤 때는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 듣는데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 동족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이방인들한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런 생각도 안 했던 시대잖아요. 지금은 젊은이들 게임에서도 한 번 죽어, 두 번 죽어 자꾸 부활하는 그런 게임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냐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야,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만나면서 한 번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길을 지금 헤쳐나오고 있다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8절부터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해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자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시각과 귀로 들었던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 영화, 명예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요. 그런데 참되대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사단이 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누리며 살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돈 어떻게 하루 한 끼 먹고 살지? 이게 더 급하거든요. 그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거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배고픈데요. 지금 당장 돈 10,000원이 아쉬워서 진짜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뛰어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고요. 걱정이 이제부터는 그 걱정이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억지로 하려고 하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은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경계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까지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꽉 막혀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진짜 아침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집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해가 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쌀을 주실 거야. 진짜 들어왔어요. 근데 놈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딱 교회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쌀을 한 포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서 왔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살아오고 내가 배운 지식,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저 손을 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쟁이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소설 쓰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같아요. 그런데 참되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갈 때 이런 사실들이 그냥 믿어지고 느껴지고 정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시려면 지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받으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고, 그렇게 붙잡을 때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잘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 많은 날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느끼고 싶지만 날마다 해가 뜨니까 사람들이 해가 뜨는 게 소중함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았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야,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나 똑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열려져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넓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마음이 넓어졌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넓어졌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넓히래요. 왜 넓혀요?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래요. 지금보다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이제 감사의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 전하는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들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한 가치,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으로 깨달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집은 좁아도 살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살기가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